오늘 시선처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22편에 우리가 22절부터 31절까지가 오늘 묵상하기로 배정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22편을 살펴보면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편은 전형적인 개인 탄식 시편입니다. 개인적인 탄식 시편.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상칠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도 들어있고 또 예수님이 속옷이 찢어지며 사람들이 나누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탄식 시편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표제를 보세요.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그러면서 이제 인도자를 따라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아옐렛 샤할. 그렇죠? 아유 참 우리나라 말로 이런 표기법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다. 여러분 성경에는 각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각주 2번 돼 있으면서 사슴이란 곡조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노래에 대한 곡조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슴이라고 불려진 곡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불렀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시편이 무슨 시편이라고요? 개인 탄식시. 탄식 시편이니까 이 곡조가 흥겹고 명랑하고 그런 곡조일까요? 그런 곡조기보다는 좀 명료하고 차분하고 이제 그런 곡의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승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따름이겠죠. 3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시상이 정확하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22절 앞에 동그라미 돼 있습니까? 22절 앞에 그게 이제 이 성경의 내용들의 주제가 달라질 때는 앞에 동그라미가 붙거든요.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나눠줍니다. 전반절은 오늘 시인의 절망과 탄식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탄식입니다. 그러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후반부는 응답과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두 편의 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거든요. 앞전 전반부에는 그렇게 탄식하던 사람이 후반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두 가지의 시편이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좀 너무 급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저 시인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녹듯이 녹아져 있다가 그러다가 그 기도 중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그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절망에서 감사로, 그렇죠? 탄식에서 응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의 절망이 얼마나 컸냐면요. 1절과 2절 보세요.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의 가상친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씀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탄식 그 탄원이 오늘 고스란히 시편 22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시인의 탄식이 고통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극심했다. 게다가 이제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기도했어요. 2절 말씀해 보세요. 낮에도 부르짖었다. 밤에도 부르짖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눈앞에 행하시는 일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망할 만하죠. 탄식할 만하죠. 이 시인은 자신의 고난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안에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단지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육체에 대한, 아마도 심한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할 따름인데, 이 시편이 표제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했는 적이 있었는가? 그런 기록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다윗에게 돌려진 시편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 돌려진 시편. 우리는 이 시편의 배경을 생각해 보기는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주변의 이웃들마저 이 시인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웃고 있죠. 6절과 7절에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려서 그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지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실걸? 이거 조롱이죠.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걸? 하나이다. 지금 주변의 이웃들마다 그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이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없어서 이런 일 당했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9절과 10절이 그걸 증명해요. 9절과 10절 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하, 이 사람의 신앙은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겠어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누구를 의지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가 되었고, 어쩌면 나시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가 되었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요. 모태 신앙이었죠.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죠.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죠. 신실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견고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었을지라도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조롱이 있었다는 거죠. 조롱이. 비난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삶의 형편으로 말미암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는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은 판단할 겁니다. 정죄할 겁니다. 그리고 비꼽니다. 그래, 너 어디 한번 잘해봐. 너가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너 한번 해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비아냥과 조롱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라올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있음을 자랑하기보다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그럴 때 증명되고 도드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조롱과 비난을 경험할 때 더욱더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의 배경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욥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14절부터 17절인데 말씀 보세요. 나는 뭐같이 쏟아졌어요? 물같이. 내 뼈는 어그러졌어요. 내 마음은 녹아버렸어요. 밀랍같이 녹았다. 밀랍이 뭔지 아시죠? 우리
그거 이제 밀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이 닿으면 바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15절에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창에 붙었다고 말하죠. 어이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이게 사망이거든요.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두셨다. 육체적인 절망 속에 두셨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야, 17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야, 여러분, 개가 와서 무언가를 핥았을 경우에는요, 그의 신체가 다 이제 고름이 나오거나, 거지 나사로에게 이제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피부병이 심하게 나가지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가혹한 상태가 물론 그의 정신적인 피폐함을 상징한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비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반복적이고 처참한 묘사를, 구체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체적인 질병이나 병에 들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두어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인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뒤이어오는 22절부터 31절 사이에 보니까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주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경외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주셨고 그 시인이 울부짖을 때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 가지의 동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시인의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의 삶의 현실이 바뀌어졌나요? 그런 관찰은 보이지 않아요. 삶의 현실이 바뀌어졌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고통에서 들으셨고 그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십시오. 참 감격스러운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31절 시작. 그의 공의를 나타날 백성에게 전달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인은 이제 그의 모든 자손들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의 자손을 보는 거죠. 보면서 뭐라 그러죠? 죽지 않고 살아서 그의 후손을 볼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주하죠.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주하.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이 일들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후손들에게까지 얘들아 이거 주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말씀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라고 간증하며 삶을 살겠다고 오늘 시인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몇 가지만 단편적인 적용의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어제 말씀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시편을 우리가 계속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탄식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이번 달 믿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런 줄 아십시오. 두 번째,
고난과 고통의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정답도 세상을 향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여러분들의 정답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나의 수많은 그 추구들이 나의 인생의 정답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답이시거든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님의 베푸신 이 구원 역사를 나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까지 전달해야 되는 사명들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관점이 자기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의 시선에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오게 되자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으로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 처리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나의 시선을 둘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판단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두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상을 믿는 자다운, 예수 믿는 자다운 거룩한 종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